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를 머물게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이 제일 짧았던 것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일주일 정도 머물고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데살로니가는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쨌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슬렸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해서 이제 피하여서 베레아는 좀 그래도 가까운 데살로니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그래서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루틴이 그래요. 그냥 무조건 일단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근데 회당 안에는 늘 이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헬라 지역이니까요. 헬라인들도 함께 유대교에 들어온 헬라인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죠. 한 주간 머물렀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그 신사적이라는 의미는 심령이 고상하다라는 말인데 심령이 고상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심령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이지가 않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또 알아내려고 애쓰고 힘썼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 말씀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뭐 이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그리고 상고했다, 뭐 연구했다, 뭐 여러 가지 공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은 이제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말씀 귀한 줄 모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또 뭐 수요일 날 또 오면 또 듣고 뭐 그냥 유튜브 핸드폰만 열어도 그냥 뭐 말씀이 그냥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절한 마음들이 사실은 많지 않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지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더 묵상하고 성경을 더 읽어보고 그러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심령의 고상함이다라는 말, 더 너그럽다라는 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물론 목회자의 말씀 전함이 뭐 늘
좋으면 좋겠지만 부족함이 늘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들어진 말씀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 왜 주보를 왜 줘요? 본문 다 왜 적어드려요? 그걸 보고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요즘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 다 올려놔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좀 듣고 안 돼. 그걸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달아 알아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이 뭐 여기는 유튜브 보는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심령들이 많지 않죠. 이게 이제 갈수록 더할 텐데 예전에는 뭐 우리 저기 동황원사 맨날 만나면 그 얘기하는데 신영교에서 부흥회 했던 얘기 본인은 밖에서 회방했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뭐 진짜 가마솥 들고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진짜 말씀 부흥회 있다 그러면 막 어디든 쫓아가려고 왜냐면 그게 이렇게 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뭐 자기 교회에서 해도 안 오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안 오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심령의 고상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필요한 거죠. 뭐 돌짝밭이며 길가며 가시원kon기 다 던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농사철인데 그냥 한번 갈면 끝나요, 장로님? 또 갈아야죠. 또 골라내고 또 좋은 밭을 계속 해마다 아무리 좋은 밭을 만들어놔도 또 농사 또 지려면 또 좋은 밭을 만들어요. 말씀을 받는 심령들은 늘 그렇게 또 와서 좋은 밭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고 말씀 듣기 전에 이 심령 밭을 좋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이제 점점점 열매가 맺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도 그냥 무슨 콘서트장에 온 건지 라이브 카페로 온 건지 그냥 내 찬양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보면 정말 배가 아프도록 그렇게 찬송하셔야 돼요. 막 여기 서서 찬송하면 제가 왜 주일 오후에 찬양을 제가 직접 하냐면 이제 물론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할 때랑 여기 서서 할 때랑 또 달라요. 배가 아파요. 설교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어요. 찬송하는 게. 근데도 그런 걸 통해서 저의 심령밭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고상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아마 그래서 더 견고하게 교회가 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간절함과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말고는 답이 없어요. 교회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쌓여져서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그렇게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악한 것들은 가까우니까 그 밑에 바로 베레아가 가깝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회방을 놓쳐 소동을 합니다.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행동,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나쁜 놈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쁜 놈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행실을 다 조심하셔야 되는, 주 안에서 그 절제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지켜볼 줄도 알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남아 있고 바울은 이제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아덴이란 곳에 가게 됩니다. 아덴은 이제 상당히 좀 멀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한참 밑에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인데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바울을 그 베레아에서, 아니 베레아에 일주일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같이 동행해 줘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아직,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 있고 바울이 아덴을 가는데, 그 베레아에 있던, 그러니까 일주일 말씀을 듣고 벌써 그 심령의 변화를 받고, 사실은 바울을 거기까지 아덴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배를 타는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배를 탄다는 건 또 지금하고는 달라서 무슨 크루즈도 아니고 나무배 잘못 풍랑 만났다 다 죽는 그런 배인데 거기에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동행한다는 거는 더 정말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도 지금 요즘의 시대에는 진짜 목회자가 점점점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갈수록 안 하려고 그래. 목회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없잖아요. 빨리 키워야 되는데 뭐 사역자가 없어요. 뭐 1년에 대학원에 10명 들어가는데 그 10명 중에, 그러니까 1년에 10명이니까 3년 따지면 한 30명밖에 대학원에 없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30명 중에도 뭐 한 절반은 그냥 공부만 하러 온 사람이거나 타교단 사람이고, 그러니 뭐 그 15명 나와가지고 교회가, 우리 교단이 아무리 적어서 300 몇 개라고 그래도 370여 개, 뭐 갈 때 전도사가 없어요. 부교육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갈수록 어려워요. 뭐 이제 뭐 사례비 조금 오르고 뭐 옛날보다 형편은 좋아졌죠. 부교육자들의 이제 그런 처우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지만, 뭐가 문제냐면 성도들이 함께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어떤 뭐라 그래요, 그 물가, 그러니까 경제에 비해서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요. 부교육자들 특히나 사례비는 정말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부족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가 돼도 우리 교회는 좀 아직도 그 예전에 그 모습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다른 교회들, 젊은 교회들, 뭐 개척교한 교회들, 개척해서 좀 부흥한 교회들 보면 젊은 교회들은 목회자랑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장례를 치러도 혼자 가고, 신방을 가도 혼자 가야 되고, 뭐 어딜 가도 혼자 가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을 함께 동행하고 인도한다는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점점.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 삶에만 더 집중하고, 교회는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거면 만족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가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직 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실 분은 여기 없는 것 같으니까 90 넘게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아덴까지 할 때 함께했던, 말씀을 일주일 듣고도 그렇게 목숨 걸고 같이 거기까지 가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뭐 데살로니가 있다, 베레아로 갔다, 또 아덴으로 갔다, 막 다 계속 옮겨 다니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목회자는 언제고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져야 되는 게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물론 함께 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역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여기에 계속해서
평생을 아마 신앙생활을 할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잘 세워가는 거지. 근데 진짜 여기서 평생을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해야 될 건 여러분들인 거죠. 저는 은퇴하면 갈 거예요. 여기 안 있을 거라고. 그럼 평생 여기서 목회해야 될 신앙생활해야 될 여러분들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잘 물려줘야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와 함께 이 목회를 해 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뭐 제 일을 덜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시킬 수 있습니까? 뭐 신방을 갔다 오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같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1세대들의 진짜 헌신밖에 없었어요. 뭐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 지금 1세대 되시는 분들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으니까 저도 가끔 듣잖아요. 종치면 그냥 농사 짓다가도 그냥 올라와서 교회 건축하는 거 뭐 철사를 맺는데 뭘 맺다고 막 그러시는데 사진 옛날 사진 뭐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막 뭐 하고 있어요. 뭐 또 여자분들 그러니까 여성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들이시겠지.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요즘에는 뭐 토요일 날 뭐 한다 그러면 농사 때문에 바쁘다고 그죠? 뭐 행사 하나 하려고 그러면 바쁜 철에 한다고. 그때는 농사철에 뭐 종치면 다 뛰어 올라왔다면서요? 무서워서 올라오셨나? 혼날까봐. 시대가 변했죠. 뭐 자기 다 중심이에요.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 가정을 살피듯 교회를 살펴야 되고 내 가정에게 헌신하듯 내 교회에도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물려지지 않으면 지금 40대 50대에게 그것들이 물려지지 않으면 이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여기 좋다고 카페 누가 와서 교회 사서 카페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뭐 미국은 뭐 교회가 맥주집도 되고 예? 뭐 공연하는 그런 쇼하는 그런 술 마시면서 쇼하는 그런 걸로도 바뀌어요. 교회들. 왜? 성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물론 그 반면에 또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게 변해간단 말이죠. 이 구석에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 알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이 힘 주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그것이 그 2세대들에게도 물려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긴 진짜 막 교회에서 죽자 사자 하는데 요 놈들은 다 부모님 탓이요. 그죠? 그냥 오냐오냐 키워나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 그건 사명감인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목회자들의 사명감도 사실은 예전 같지 않고 성도들의 사명감도 예전 같지 않고 위기죠. 근데 또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심령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사명이 더 커요. 교회는 점점점 타락해 갈 것이고 교회가 클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의 고상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늘 되새김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굳건히 서갈 줄 믿습니다. 베레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이 베레아 선교의 전부예요. 일주일 만에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떠나게 되는데,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교회가 10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세워지느냐, 주님이 머리 되시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그동안 그렇게 안 됐다면 또 다시 하면 돼요. 주님은 다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심령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내시기 바라고.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좀 주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좀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막 토요일까지도 그냥 막 일에 파묻혀 살다가 그냥 주일날 헐레벌떡 교회로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잘 준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이게 하시면서까지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늘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지팡이로 막대기로 사용되어질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과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거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